찬송가 134장 드림으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겸하여 드립니다. 134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호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호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예수 착한 자 되었네. 그 잔잔한 나의 평온함이 나의 마음속에 넘어서 그 갈릴리 호신이 의지하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일찍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병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비를 같이 붉은 죄 없는 자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군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회를 주하는 아버지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으로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보다는 정말로 저희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 안위만을 지킬 때가 너무나 많았던 아버지 주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만을 위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 구입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모델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요. 또 일하면서 사고 나지 않고 또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연약한 건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멘.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들이 없도록 이 아버지 성전을 아름답게 아버지는 꾸미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령의 세력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아멘.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하며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 심겹게 아버지는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일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상급받는 아버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아름답게 정말로 진정으로 은혜 받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지 않은 구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예배의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 말씀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며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자기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 것은 예수님이 이번 주일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 여인이 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는 일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 만찬을 하루 앞둔 수요일에 또 주어진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죽어 무덤에 묻히는 그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의 여정입니다. 마지막 저는 오늘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절정이 어느 때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고난 주간의 최고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이 가장 결정적인 과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가상칠언. 가상이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결단케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상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맨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양손에 대못을 박아놨어요. 양발을 포개서 대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 손에서 지금 피가, 발에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점점 피가 다 내 몸에서 쏟아지고 나면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이 못을 박혀 있으니 얼마나 몸이 다 처지고 이게 다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뭉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네가 용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원죄로부터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백성들을, 온 인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면 아주 잘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7번도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이 왜 7을 좋아하느냐? 럭키 세븐이기 때문이 아니라 7을 좋아한 것은 완전수라고 생각해요. 왜 완전수냐?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의 숫자 3하고 땅의 숫자, 동서남북, 땅의 숫자 4하고 합쳐서 하늘과 땅의 그 숫자를 합친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상세번 용서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물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490번 용서하란 말이 아니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계속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라. 왜?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저 대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 이 로마 군병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용서해 달라고 그랬느냐? 저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왜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번 정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이루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잘못을 범하는 죄를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우리는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는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뒤로 돌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용서의 본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 그 용서한 사람만이 누구를 믿는 자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자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다, 표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오른편 왼편 강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 남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들, 십자가에 제일 흉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사람들이니 이 오른편 왼편 강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걸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한테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여기에 달려 죽음이 마땅하지만은 저분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두 번째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 뭐냐? 이 오른편 강도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된다라는 거. 왼편 강도는 지옥에 간 거죠. 오른편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천국에 있을 거다라고. 마지막 그들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의 한 영혼을 우리는 그가 생명이 마지막 거듭가는 전까지 우리는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임종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마지막 예수님 영접하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이 마지막 죽기 전에 부끄러운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나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다가 죽으러 가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순간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께 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로 구원받은 나가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시면서 남기신 말씀은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니라 너희들이 잘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장 절규하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면은 순서에 의해서나 그나마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앞에 자식이 먼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불효자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부모 앞서서 세상을 떠나는 자식은 불효자식이라고까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고 오지만은 부모는 자기 앞서서 세상을 떠난 자식을 땅에다 묻고 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그만큼 절규에, 그만큼 이 마음의 충격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성령의 잉태로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육신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이제는 너희들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에도 육신의 부모를 섬긴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육신을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살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효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쳐지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억울해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인간들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인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렇게 절규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죄를 그렇게 절규하고 왜 죄를 그렇게 아파하고 왜 죄를 그렇게 통해 자복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데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고 영혼이, 영혼, 육이 모두가 죽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무서워해라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로 이어오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열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철저하게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혼 육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라고 하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다 쏟아나니까 어떻겠어요? 피가 다 쏟아져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갈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70%가 우리 몸에 뭘로 차야 되느냐? 수분으로. 피를 시작한 모든 수분이 70%입니다. 나머지 골격입니다. 30%는 골격 빼되고 70%는 이 모든 조직이나 이 혈관이나 모든 게 다 뭘로 되느냐? 수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수분을 뺏기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느냐? 목마를 때 우리가 뭘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목마를 때는 아무리 좋은 고기도 아무리 좋은 다른 음식보다도 제일 뭘 원하느냐? 바로 물을 먹어야 돼. 물보다 더 귀한 게 그때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목마를 때에는 그 냉수 한 그릇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목마를 때 그 생수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아주 지능 지수가 높은 동물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그 사슴이라는 동물은 시냇가에 깨끗한 흐르는 물을 먹어야만 되는데 그들은 고여있는 썩은 물을 먹지를 않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포수들이, 사냥꾼들이 사슴이 오는 그 위치를 알고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사슴은요, 결단을 한답니다. 어떻게? 내가 저 포수가 기다리고 있는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먹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물을 먹다가 살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시냇가에서 나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저 포수가 무서워서 이곳에서 그냥 목마르다 죽든지,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사슴은 물을 먹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물 먹다가 가다가 죽든 오다가 죽든 아니면 살 수 있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데 목숨을 담보하고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섯 번째 말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예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의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라고 말해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이 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많은 진수성찬 줘봤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한테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김치 한 가지에 밥 한 그릇만 주어도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도 오신 거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높임 받으려고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 병 고쳐주려고 오신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죽은 사람 살리려고, 육신을 살리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원죄로부터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원죄를 사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에 어떤 말을 남기는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일까요? 자식들 앞에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너희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하는 이 유언이 최고의 유언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 너희들도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살다가 내가 간 그곳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통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예화 중에 보면 어떤 분은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어느 할머니가 임종하기 전에 뭘 가장 하시기를 원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전기불이 들어온 것을 못 보고 죽게 돼서 한스럽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전기불 들어온 거 못 봤다고 한스러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좋다고 차를 빼달라고 그러시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조금만 10분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 이루었다. 후회함이 없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함이 없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그 하루를 다 결산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육을 의탁합니다라고 맡기고 그 밤을 자야 됩니다. 왜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연장 안 해주시면 그 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어디 외국 갈 때에 중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자식들한테 알려주고 그러고 가잖아요. 왜? 내가 거기까지 갔다가 안전하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내 인생의 삶을 결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더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허물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여섯 번째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고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일곱 번째 말씀이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감당케 하셨고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 받으옵소서. 내 영혼 받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육을 맡기면서 주님 품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하고 주님 품에 들어가러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 말씀 37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건 뭐냐. 옛날에는 이 예배당에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졌습니다. 지성소는 원로 말하면 강단이에요. 성소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좌석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절대로 이 성소에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오는, 누구만 오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여기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 위에 휘장이 찢어져서 딱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또 평가를 받느냐. 39절을 보십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 로마 군인, 이스라엘에 와서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 이방인이 뭐라고 말해요?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무슨 평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우리는 무슨 평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교우들로부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아는 지인들로부터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생의 은혜를 누렸고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순수하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주마다 고난주간, 매주일마다 부활절, 이러한 믿음을 마지막까지 다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우리는 이 결산 내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가족과 친척과 성도들과 이웃이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마지막에 우리의 결산이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결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수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요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다가 부활주일 주일마다 그 부활의 놀라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 1년 1년 이래서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결산하게 해주시고 가족에서 친척에서 성도들이 이웃이 나의 아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결산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일생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15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다가 마지막 결산할 때에 오 주여 내 영혼 주께 의탁합니다라고 결산하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그들의 직업과 상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우리 은혜재단이 갈 유천동 성전과 이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